가을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세상이 깊은 색으로 물들어가는 계절입니다. 들판의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면 멈추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하며 지나갑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주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기를 기원하며 지혜의 울림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더해주신다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속에 옳음이라는 기준을 하나 세우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틀린 것, 즉 불의가 됩니다. 이렇게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분별하고 다투는 마음의 세계를 불교에서는 아수라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아수라는 본래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정의를 추구하지만 그 정의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키는 전쟁의 신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욕망에 이끌려 짐승과 같은 마음을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끝없는 갈증으로 굶주린 아기처럼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세운 정의를 위해 타인과 격렬하게 다투는 아수라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마음의 세계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반면 갓 태어난 아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옳고 그름의 분별이 없습니다. 순수하고 천진한 그 마음의 상태를 천상의 세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의 잣대가 빽빽한 아수라와 그런 분별이 전혀 없는 천상의 마음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놀랍게도 분별이 없는 천상의 마음이 늘 이깁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아기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가 많을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다툼과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내 앞에 펼쳐진 세상 때문에 임시적으로 생겨난 그림자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끔찍한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포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무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면 우리 안에는 어떤 나가 생겨날까요? 바로 두려워하는 나가 생겨납니다. 이 두려움은 원래부터 내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전쟁터라는 세상 때문에 비로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앞에 세상이 바뀌면 나라는 존재도 그에 따라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은 지나간다 하는 진리의 첫 번째 문입니다. 오래전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법칙이 무엇인가? 제자가 답을 하지 못하자 스승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흠이 없는 것을 탓하지 않는 법칙이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세상과 나 자신에게서 흠을 찾아내고 괴로워하는가? 그 답은 무상이라는 개념 속에 있습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항상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이는 슬프거나 허무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슬픔도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지나간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보다 더 깊은 통찰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허와 망입니다. 먼저 허는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독자적인 실체가 없다는 깊은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텔레비전이 한 대 있다고 합시다. 이 텔레비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화면일까요? 전선일까요?
플라스틱 케이스일까요? 그 어떤 부품도 그 자체로 텔레비전은 아닙니다. 텔레비전이 아닌 것들이 인연에 따라 모여 잠시 텔레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뿐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몸, 사회에서 얻은 이름, 살면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들, 이 모든 내가 아닌 것들이 모여 잠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본질은 즉 비어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다고 굳게 믿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무엇 하나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를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망은 지나가 버린다는 시간의 속성을 말합니다. 제가 손뼉을 짝 하고 쳤습니다. 이 박수 소리는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우리는 찰나라고 답합니다. 찰나는 시간을 측정하는 단위가 아니라 머무름이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뜨거운 화로 위로 눈송이가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눈송이는 화로에 닿은 후에 사라질까요? 아니면 닿기도 전에 사라질까요? 그렇습니다. 닿기도 전에 그 뜨거운 열기에 이미 증발해버립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이 바로 이 뜨거운 화로와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리, 색깔, 느낌들은 화로 위로 떨어지는 눈송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지금이라는 순간에 닿기도 전에 이미 과거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단지 기억이라는 능력으로 그것이 잠시 존재했다고 느낄 뿐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무상하고 허하고 망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삶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이 진리를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 즉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은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앞서 우리는 나라는 마음이 세상 때문에 생긴다고 했습니다. 전쟁터라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나를 만들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자체가 본래 머무르지 않고 실체가 없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면 그 세상에 반응하여 일어난 내 마음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마음 역시 머무르지 않고 실체가 없으며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기쁨, 슬픔, 분노, 불안, 그 어떤 마음도 원래부터 존재했던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조건과 인연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파도를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파도가 높이 치면 기뻐하고 파도가 부서지면 슬퍼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파도가 아니라 그 모든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고요히 지켜보는 드넓은 바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데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가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세상도 진짜고 내 마음도 진짜라고 굳게 믿으며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끊임없이 허우적거리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가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제 공부를 통해 세상과 마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이 생겨나든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지만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니며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알아차립니다. 마치 영화관의 관객처럼
스크린 속에서 펼쳐지는 슬픔과 기쁨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고 그것이 한편의 영화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내 앞에 어떤 마음이 지나가든 그것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나가고 남은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모든 소리는 침묵에서 나와 침묵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생각은 생각이 없는 고요함에서 나와 고요함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진 그 본래의 바탕, 그 고요하고 텅 빈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태어난 적도 사라진 적도 없습니다. 한 걸음도 움직인 적 없이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마음은 진짜 내가 아니다. 세상에 따라 잠시 일어난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한 문장만 가슴에 품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런 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되라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아,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그 생각은 반드시 변하고 반드시 사라질 것이며 결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배우자를, 그리고 세상을 연극을 보듯 영화를 보듯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그 어떤 외부의 변화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평화의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순간순간 피어나는 헛된 마음에 속지 않고 본래 갖추고 있는 고요한 행복 속에서 빛나기를 진심. 가을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세상이 깊은 색으로 물들어가는 계절입니다. 들판의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면 멈추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하며 지나갑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주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기를 기원하며 지혜의 울림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더해주신다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속에 옳음이라는 기준을 하나 세우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틀린 것, 즉 불의가 됩니다. 이렇게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분별하고 다투는 마음의 세계를 불교에서는 아수라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아수라는 본래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정의를 추구하지만 그 정의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키는 전쟁의 신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욕망에 이끌려 짐승과 같은 마음을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끝없는 갈증으로 굶주린 아기처럼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세운 정의를 위해 타인과 격렬하게 다투는 아수라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마음의 세계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반면 갓 태어난 아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옳고 그름의 분별이 없습니다. 순수하고 천진한 그 마음의 상태를 천상의 세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의 잣대가 빽빽한 아수라와 그런 분별이 전혀 없는 천상의 마음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놀랍게도 분별이 없는 천상의 마음이 늘 이깁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아기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가 많을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다툼과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내 앞에 펼쳐진 세상 때문에 임시적으로 생겨난 그림자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끔찍한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포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무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면 우리 안에는 어떤 나가 생겨날까요? 바로 두려워하는 나가 생겨납니다. 이 두려움은 원래부터 내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전쟁터라는 세상 때문에 비로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앞에 세상이 바뀌면 나라는 존재도 그에 따라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은 지나간다 하는 진리의 첫 번째 문입니다. 오래전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법칙이 무엇인가? 제자가 답을 하지 못하자 스승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흠이 없는 것을 탓하지 않는 법칙이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세상과 나 자신에게서 흠을 찾아내고 괴로워하는가? 그 답은 무상이라는 개념 속에 있습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항상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이는 슬프거나 허무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슬픔도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지나간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보다 더 깊은 통찰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허와 망입니다. 먼저 허는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독자적인 실체가 없다는 깊은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텔레비전이 한 대 있다고 합시다. 이 텔레비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화면일까요? 전선일까요? 플라스틱 케이스일까요? 그 어떤 부품도 그 자체로 텔레비전은 아닙니다. 텔레비전이 아닌 것들이 인연에 따라 모여 잠시 텔레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뿐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몸, 사회에서 얻은 이름, 살면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들, 이 모든 내가 아닌 것들이 모여 잠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본질은 허, 즉 비어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다고 굳게 믿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무엇 하나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를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망은 지나가 버린다는 시간의 속성을 말합니다. 제가 손뼉을 짝 하고 쳤습니다. 이 박수 소리는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우리는 찰나라고 답합니다. 찰나는 시간을 측정하는 단위가 아니라 머무름이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뜨거운 화로 위로 눈송이가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눈송이는 화로에 닿은 후에 사라질까요? 아니면 닿기도 전에 사라질까요? 그렇습니다. 닿기도 전에 그 뜨거운 열기에 이미 증발해버립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이 바로 이 뜨거운 화로와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리, 색깔, 느낌들은 화로 위로 떨어지는 눈송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지금이라는 순간에 닿기도 전에 이미 과거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단지 기억이라는 능력으로 그것이 잠시 존재했다고 느낄 뿐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무상하고 허하고 망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삶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이 진리를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 즉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은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앞서 우리는 나라는 마음이 세상 때문에 생긴다고 했습니다. 전쟁터라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나를 만들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자체가 본래 머무르지 않고 실체가 없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면 그 세상에 반응하여 일어난 내 마음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마음 역시 머무르지 않고 실체가 없으며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기쁨, 슬픔, 분노, 불안, 그 어떤 마음도 원래부터 존재했던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조건과 인연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파도를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파도가 높이 치면 기뻐하고 파도가 부서지면 슬퍼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파도가 아니라 그 모든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고요히 지켜보는 드넓은 바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데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가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세상도 진짜고 내 마음도 진짜라고 굳게 믿으며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끊임없이 허우적거리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가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제 공부를 통해 세상과 마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이 생겨나든, 아,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지만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니며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알아차립니다. 마치 영화관의 관객처럼 스크린 속에서 펼쳐지는 슬픔과 기쁨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고 그것이 한편의 영화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내 앞에 어떤 마음이 지나가든 그것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나가고 남은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모든 소리는 침묵에서 나와 침묵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생각은 생각이 없는 고요함에서 나와 고요함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진 그 본래의 바탕, 그 고요하고 텅 빈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태어난 적도 사라진 적도 없습니다. 한 걸음도 움직인 적 없이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마음은 진짜 내가 아니다. 세상에 따라 잠시 일어난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한 문장만 가슴에 품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런 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되라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아,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그 생각은 반드시 변하고 반드시 사라질 것이며 결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배우자를, 그리고 세상을 연극을 보듯 영화를 보듯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그 어떤 외부의 변화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평화의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순간순간 피어나는 헛된 마음에 속지 않고 본래 갖추고 있는 고요한 행복 속에서 빛나기를 진심. 가을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세상이 깊은 색으로 물들어가는 계절입니다. 들판의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면 멈추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하며 지나갑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주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기를 기원하며 지혜의 울림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더해주신다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속에 옳음이라는 기준을 하나 세우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틀린 것, 즉 불의가 됩니다. 이렇게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분별하고 다투는 마음의 세계를 불교에서는 아수라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아수라는 본래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정의를 추구하지만 그 정의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키는 전쟁의 신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욕망에 이끌려 짐승과 같은 마음을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끝없는 갈증으로 굶주린 아기처럼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세운 정의를 위해 타인과 격렬하게 다투는 아수라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마음의 세계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반면 갓 태어난 아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옳고 그름의 분별이 없습니다. 순수하고 천진한 그 마음의 상태를 천상의 세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의 잣대가 빽빽한 아수라와 그런 분별이 전혀 없는 천상의 마음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놀랍게도 분별이 없는 천상의 마음이 늘 이깁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아기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가 많을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다툼과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내 앞에 펼쳐진 세상 때문에 임시적으로 생겨난 그림자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끔찍한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포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무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면 우리 안에는 어떤 나가 생겨날까요? 바로 두려워하는 나가 생겨납니다. 이 두려움은 원래부터 내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전쟁터라는 세상 때문에 비로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앞에 세상이 바뀌면 나라는 존재도 그에 따라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은 지나간다 하는 진리의 첫 번째 문입니다. 오래전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법칙이 무엇인가? 제자가 답을 하지 못하자 스승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흠이 없는 것을 탓하지 않는 법칙이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세상과 나 자신에게서 흠을 찾아내고 괴로워하는가? 그 답은 무상이라는 개념 속에 있습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항상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이는 슬프거나 허무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슬픔도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지나간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보다 더 깊은 통찰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허와 망입니다. 먼저 허는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독자적인 실체가 없다는 깊은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텔레비전이 한 대 있다고 합시다. 이 텔레비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화면일까요? 전선일까요? 플라스틱 케이스일까요? 그 어떤 부품도 그 자체로 텔레비전은 아닙니다. 텔레비전이 아닌 것들이 인연에 따라 모여 잠시 텔레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뿐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몸,
사회에서 얻은 이름, 살면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들, 이 모든 내가 아닌 것들이 모여 잠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본질은 즉 비어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다고 굳게 믿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무엇 하나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를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망은 지나가 버린다는 시간의 속성을 말합니다. 제가 손뼉을 짝 하고 쳤습니다. 이 박수 소리는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우리는 찰나라고 답합니다. 찰나는 시간을 측정하는 단위가 아니라 머무름이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뜨거운 화로 위로 눈송이가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눈송이는 화로에 닿은 후에 사라질까요? 아니면 닿기도 전에 사라질까요? 그렇습니다. 닿기도 전에 그 뜨거운 열기에 이미 증발해버립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이 바로 이 뜨거운 화로와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리, 색깔, 느낌들은 화로 위로 떨어지는 눈송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지금이라는 순간에 닿기도 전에 이미 과거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단지 기억이라는 능력으로 그것이 잠시 존재했다고 느낄 뿐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무상하고 허하고 망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삶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이 진리를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 즉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은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앞서 우리는 나라는 마음이 세상 때문에 생긴다고 했습니다. 전쟁터라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나를 만들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자체가 본래 머무르지 않고 실체가 없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면 그 세상에 반응하여 일어난 내 마음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마음 역시 머무르지 않고 실체가 없으며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기쁨, 슬픔, 분노, 불안, 그 어떤 마음도 원래부터 존재했던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조건과 인연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파도를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파도가 높이 치면 기뻐하고 파도가 부서지면 슬퍼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파도가 아니라 그 모든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고요히 지켜보는 드넓은 바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데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가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세상도 진짜고 내 마음도 진짜라고 굳게 믿으며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끊임없이 허우적거리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가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제 공부를 통해 세상과 마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이 생겨나든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지만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니며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알아차립니다. 마치 영화관의 관객처럼 스크린 속에서 펼쳐지는 슬픔과 기쁨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고 그것이 한편의 영화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2번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내 앞에 어떤 마음이 지나가든 그것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지나가고 남은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모든 소리는 침묵에서 나와 침묵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생각은 생각이 없는 고요함에서 나와 고요함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진 그 본래의 바탕, 그 고요하고 텅 빈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태어난 적도 사라진 적도 없습니다. 한 걸음도 움직인 적 없이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마음은 진짜 내가 아니다. 세상에 따라 잠시 일어난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한 문장만 가슴에 품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런 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되라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아,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그 생각은 반드시 변하고 반드시 사라질 것이며 결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배우자를, 그리고 세상을 연극을 보듯, 영화를 보듯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그 어떤 외부의 변화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평화의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순간순간 피어나는 헛된 마음에 속지 않고 본래 갖추고 있는 고요한 행복 속에서 빛나기를 진심. 가을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세상이 깊은 색으로 물들어가는 계절입니다. 들판의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면 멈추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하며 지나갑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주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기를 기원하며 지혜의 울림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더해주신다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속에 옳음이라는 기준을 하나 세우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틀린 것, 즉 불의가 됩니다. 이렇게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분별하고 다투는 마음의 세계를 불교에서는 아수라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아수라는 본래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정의를 추구하지만 그 정의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키는 전쟁의 신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욕망에 이끌려 짐승과 같은 마음을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끝없는 갈증으로 굶주린 아기처럼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세운 정의를 위해 타인과 격렬하게 다투는 아수라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마음의 세계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반면 갓 태어난 아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옳고 그름의 분별이 없습니다. 순수하고 천진한 그 마음의 상태를 천상의 세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의 잣대가 빽빽한 아수라와 그런 분별이 전혀 없는 천상의 마음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놀랍게도 분별이 없는 천상의 마음이 늘 이깁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아기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가 많을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다툼과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내 앞에 펼쳐진 세상 때문에 임시적으로 생겨난 그림자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끔찍한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포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무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면 우리 안에는 어떤 나가 생겨날까요? 바로 두려워하는 나가 생겨납니다. 이 두려움은 원래부터 내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전쟁터라는 세상 때문에 비로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앞에 세상이 바뀌면 나라는 존재도 그에 따라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은 지나간다 하는 진리의 첫 번째 문입니다. 오래전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법칙이 무엇인가? 제자가 답을 하지 못하자 스승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흠이 없는 것을 탓하지 않는 법칙이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세상과 나 자신에게서 흠을 찾아내고 괴로워하는가? 그 답은 무상이라는 개념 속에 있습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항상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이는 슬프거나 허무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슬픔도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지나간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보다 더 깊은 통찰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허와 망입니다. 먼저 허는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독자적인 실체가 없다는 깊은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텔레비전이 한 대 있다고 합시다. 이 텔레비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화면일까요? 전선일까요? 플라스틱 케이스일까요? 그 어떤 부품도 그 자체로 텔레비전은 아닙니다. 텔레비전이 아닌 것들이 인연에 따라 모여 잠시 텔레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뿐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몸, 사회에서 얻은 이름, 살면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들, 이 모든 내가 아닌 것들이 모여 잠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본질은 허, 즉 비어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다고 굳게 믿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무엇 하나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를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망은 지나가 버린다는 시간의 속성을 말합니다. 제가 손뼉을 짝 하고 쳤습니다. 이 박수 소리는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우리는 찰나라고 답합니다. 찰나는 시간을 측정하는 단위가 아니라 머무름이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뜨거운 화로 위로 눈송이가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눈송이는 화로에 닿은 후에 사라질까요? 아니면 닿기도 전에 사라질까요? 그렇습니다. 닿기도 전에 그 뜨거운 열기에 이미 증발해버립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이 바로 이 뜨거운 화로와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리, 색깔, 느낌들은 화로 위로 떨어지는 눈송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지금이라는 순간에 닿기도 전에 이미 과거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단지 기억이라는 능력으로 그것이 잠시 존재했다고 느낄 뿐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무상하고 허하고 망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삶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이 진리를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 즉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은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앞서 우리는 나라는 마음이 세상 때문에 생긴다고 했습니다. 전쟁터라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나를 만들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자체가 본래 머무르지 않고 실체가 없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면 그 세상에 반응하여 일어난 내 마음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마음 역시 머무르지 않고 실체가 없으며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기쁨, 슬픔, 분노, 불안, 그 어떤 마음도 원래부터 존재했던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조건과 인연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파도를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파도가 높이 치면 기뻐하고 파도가 부서지면 슬퍼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파도가 아니라 그 모든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고요히 지켜보는 드넓은 바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데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가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세상도 진짜고 내 마음도 진짜라고 굳게 믿으며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끊임없이 허우적거리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가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제 공부를 통해 세상과 마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이 생겨나든,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지만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니며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알아차립니다. 마치 영화관의 관객처럼 스크린 속에서 펼쳐지는 슬픔과 기쁨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고 그것이 한편의 영화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2번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내 앞에 어떤 마음이 지나가든 그것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지나가고 남은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모든 소리는 침묵에서 나와 침묵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생각은 생각이 없는 고요함에서 나와 고요함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진 그 본래의 바탕, 그 고요하고 텅 빈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태어난 적도 사라진 적도 없습니다. 한 걸음도 움직인 적 없이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마음은 진짜 내가 아니다. 세상에 따라 잠시 일어난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한 문장만 가슴에 품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런 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되라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그 생각은 반드시 변하고 반드시 사라질 것이며 결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배우자를, 그리고 세상을 연극을 보듯 영화를 보듯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그 어떤 외부의 변화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평화의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순간순간 피어나는 헛된 마음에 속지 않고 본래 갖추고 있는 고요한 행복 속에서 빛나기를 진심. 가을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세상이 깊은 색으로 물들어가는 계절입니다. 들판의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면 멈추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하며 지나갑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주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기를 기원하며 지혜의 울림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더해주신다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속에 옳음이라는 기준을 하나 세우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틀린 것, 즉 불의가 됩니다. 이렇게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분별하고 다투는 마음의 세계를 불교에서는 아수라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아수라는 본래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정의를 추구하지만 그 정의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키는 전쟁의 신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욕망에 이끌려 짐승과 같은 마음을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끝없는 갈증으로 굶주린 아기처럼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세운 정의를 위해 타인과 격렬하게 다투는 아수라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마음의 세계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반면 갓 태어난 아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옳고 그름의 분별이 없습니다. 순수하고 천진한 그 마음의 상태를 천상의 세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의 잣대가 빽빽한 아수라와 그런 분별이 전혀 없는 천상의 마음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놀랍게도 분별이 없는 천상의 마음이 늘 이깁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아기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가 많을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다툼과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내 앞에 펼쳐진 세상 때문에 임시적으로 생겨난 그림자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끔찍한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포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무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면 우리 안에는 어떤 나가 생겨날까요? 바로 두려워하는 나가 생겨납니다. 이 두려움은 원래부터 내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전쟁터라는 세상 때문에 비로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앞에 세상이 바뀌면 나라는 존재도 그에 따라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은 지나간다 하는 진리의 첫 번째 문입니다. 오래전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법칙이 무엇인가? 제자가 답을 하지 못하자 스승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흠이 없는 것을 탓하지 않는 법칙이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세상과 나 자신에게서 흠을 찾아내고 괴로워하는가? 그 답은 무상이라는 개념 속에 있습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항상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이는 슬프거나 허무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슬픔도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지나간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보다 더 깊은 통찰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허와 망입니다. 먼저 허는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독자적인 실체가 없다는 깊은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텔레비전이 한 대 있다고 합시다. 이 텔레비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화면일까요? 전선일까요? 플라스틱 케이스일까요? 그 어떤 부품도 그 자체로 텔레비전은 아닙니다. 텔레비전이 아닌 것들이 인연에 따라 모여 잠시 텔레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뿐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몸, 사회에서 얻은 이름, 살면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들, 이 모든 내가 아닌 것들이 모여 잠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본질은 허, 즉 비어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다고 굳게 믿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무엇 하나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를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망은 지나가 버린다는 시간의 속성을 말합니다. 제가 손뼉을 짝 하고 쳤습니다. 이 박수 소리는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우리는 찰나라고 답합니다. 찰나는 시간을 측정하는 단위가 아니라 머무름이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뜨거운 화로 위로 눈송이가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눈송이는 화로에 닿은 후에 사라질까요? 아니면 닿기도 전에 사라질까요? 그렇습니다. 닿기도 전에 그 뜨거운 열기에 이미 증발해버립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이 바로 이 뜨거운 화로와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리, 색깔, 느낌들은 화로 위로 떨어지는 눈송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지금이라는 순간에 닿기도 전에 이미 과거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단지 기억이라는 능력으로 그것이 잠시 존재했다고 느낄 뿐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무상하고 허하고 망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삶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이 진리를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 즉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은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앞서 우리는 나라는 마음이 세상 때문에 생긴다고 했습니다. 전쟁터라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나를 만들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자체가 본래 머무르지 않고 실체가 없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면 그 세상에 반응하여 일어난 내 마음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마음 역시 머무르지 않고 실체가 없으며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기쁨, 슬픔, 분노, 불안, 그 어떤 마음도 원래부터 존재했던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조건과 인연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파도를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파도가 높이 치면 기뻐하고 파도가 부서지면 슬퍼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파도가 아니라 그 모든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고요히 지켜보는 드넓은 바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데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가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세상도 진짜고 내 마음도 진짜라고 굳게 믿으며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끊임없이 허우적거리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가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제 공부를 통해 세상과 마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이 생겨나든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지만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니며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알아차립니다. 마치 영화관의 관객처럼 스크린 속에서 펼쳐지는 슬픔과 기쁨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고 그것이 한편의 영화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내 앞에 어떤 마음이 지나가든 그것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나가고 남은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모든 소리는 침묵에서 나와 침묵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생각은 생각이 없는 고요함에서 나와 고요함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진 그 본래의 바탕,
그 고요하고 텅 빈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태어난 적도 사라진 적도 없습니다. 한 걸음도 움직인 적 없이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깊은 이야기를